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준호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시간 미가엘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또 새해가 또 다른 새해가 우리 여러분 밝았습니다. 한 해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자의 혀, 학자의 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 안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본문은 4번째의 종의 노래고, 종의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오늘 읽었던 것이 3번째인데 마지막 4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꼭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정확히 묘사된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져서 보이신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준호 집사님이 읽어주신 구약 본문은 3번째 종의 노래인데요.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리는 자들에게 등어리에 그냥 등어리를 채찍에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때리도록 때리면 때려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 또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참 또 정확하게 예언했다. 그런데 이제 9절까지 읽어보면요, 마침내 그러한 고난과 수모 속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어떻게 영광에 이르셨느냐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주님처럼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또 모욕과 곤란을 당할 때가 있지요. 우리 폴 투르니에는 고난은 망치로 호두를 깨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고난 잘못 받으면 인생이 다 망가져요. 다 와장창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인격도 깨지고 나의 정서도 또 나의 믿음도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모욕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안에서 학자의 혀, 학자의 귀, 바로 그것이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핵심적인 2가지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성도들이 익숙해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오랫동안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 말씀 2가지로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학자의 혀. 이사야 5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라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 하나 읽어드립니다. 우리 나태주 시인의 풀꽃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짧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죠? 참 좋은 시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너도 그렇다. 이게 참 짧은 시인데 깊은 위로가 있어요. 들에 핀 들꽃 한 송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쁘겠냐? 근데 자세히 보면 이쁘더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오래 좀 쳐다봐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럽다. 그런데 너도 그렇게 이쁘고 너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더라. 학자들의 혀, 나로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해주시는 이 학자들의 혀. 학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교수님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을 떠올리게 되죠. 본문에 나오는 학자라는 히브리어로는 림무딤이라는 단어인데요, 배우는 자, 본받는 자,
우리말로 쉽게 하면 제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운다라는 것은 study라는 단어보다는 lear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learn. 우리 영어 공부할 때 learn English라 그러죠. study English라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배우듯이 그런 인격적으로 배우는 것을 lear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배우는 것,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오늘 본문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배우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러한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도와줄 줄 아는 분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학자의 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간증 하나 좀 하게 되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제가 10수년 전에 섬기던 교회가 좀 분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크게 좀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10,000명 넘었던 성도들이 한 1년 만에 3,000명 남고 교회를 다 떠나갔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제일 젊은 목사로 30대 한 초반 정도, 30, 서너 살 됐던 목사였는데요, 청년부를 맡아서 했는데, 다행히 양쪽 다 뭐 청년들 싸우면 뭐 하겠나, 목사님 청년들은 싸우지 말고 계속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선교하세요, 감사하게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이고 나중에 싸움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청년들도 진리를 외쳐야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청년들이 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선교를 제가 청년들 데리고 가게 됐는데, 막상 선교는 갔는데 막 교회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교 갔다 오면 이제 청년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입지를 정해야 되고 방향성을 정해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청년부가 중간에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긍휼히 여기셨는지 첫날 새벽에, 그때 해외 그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사야 40장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불쌍한 교인들 서로 정죄하고 공격하고 교회가 그렇게 찢기면서도, 자기들이 아파서 고통당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교인들, 미움으로 분노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섬겼던 교인들끼리 칼을 들이대는 그 교인들, 내가 좀 위로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위로할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 교인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분쟁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무너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떠난 성도 중에 심지어는 믿음을 떠난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주시는 지혜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위로받지 못한 백성은 회개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이사야가요, 성경 축소판이라 앞에 39장은 딱 심판, 저주를 선포하고 40장부터 27장은 회복과 소망을 노래하는데요,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던 백성들이 심판받고 그 속에서 종살이하고 매맞고 참 무진장 어려운 인고의 세월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이사야 40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위로해라, 그들의 마음에 닿게 말해라. 죄의 고통으로 상처 입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 위로받아야 회개할 수 있고, 위로받은 백성은 때가 되면 스스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 가운데 외쳤던 말씀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충분히 위로받은 심령은 그 다음에는 골짜기 같이 패어진 심령이에요. 돋구어지고 메워지고, 교만함으로 높이 솟구쳐 오른 심령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휘어지고 뒤틀려버린 심령들이 고든 심령으로 평탄케 되고, 그래서 위로받은 심령은 회개함으로 심령이 고다지고 온전해지게 되면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여호와의 길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받은 심령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저 인간 회개해야 돼, 저 인간 회개하지 않으면 천벌 받을 거야, 그러면 보시거든,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을 한번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위로받아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인생은요, 그 아픔과 상함과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위로가 부어진 사람이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그가 회개 가운데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회개해봐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봐라, 그러면 위로해 줄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위로해 주시면 그는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곤고한 자를 위로하십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양심이 오랫동안 죄책감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한 번도 제대로 된 위로받지 못한 이들에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자의 귀입니다. 과거 청계천에서 빈민사역을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40대쯤에 사역을 하실 때 얘기입니다. 한 50이 좀 넘으신 한 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동네 분이 찾아오셨어요. 김 선생,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얘기한다 그러길래 잠시인 줄 알고 서재에 앉았더니 앉자마자 이분이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는 담배를 한 대 입에 물면서, 빈민사역이니까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랬더니 첫 마디가, 김 선생, 내가 만주에 있을 때 하면서 시작하는데, 만주에서 마적단 따라다니던 얘기, 8.15 해방 얘기, 6.25 얘기, 월남한 얘기, 그리고 아직 자유당까지밖에 안 왔는데 2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어떡할까, 너무 길어서 끊을까 하다가 오죽하면 믿지도 않는 사람이 목사 찾아와서 담배 피우면서 저렇게 얘기를 다 하겠나, 한번 들어주는 데까지 들어줘 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4.19, 5.16 지나고 공화당까지 넘어오는데 5시간 20분이 걸려가지고 5시간 20분이 지났더니 일어서서 나가시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목사님 그때 몸이 약해서 5시간 20분 앉아 있었더니 정말로 삭신이 쑤시고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날 주일에 이분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처음으로 교회를 오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웬일이십니까? 이분이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속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한 번도 내 얘기를 이렇게까지 들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 부모도 그렇게 들어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나게 고맙더래요. 젊은 사람이. 내가 뭘 좀 갚아줘야 되겠네. 뭘로 갚아줄까? 돈은 없고. 그래, 애들 다 데리고 교회 나가자. 그래서 온 가족 다 데리고 교회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듣기만 해도요, 영혼을 살리고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얼굴에서 입술을 제일 진하게 화장한다고요? 입이 죄를 제일 많이 지어가지고. 귀는 화장 왜 안 한다고요? 별로 죄를 안 지으니까. 듣는 거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요, 입은 하나인데 귀는 2개입니다. 왜 그래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갔더니요, 세상에 개가 영어를 그렇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진짜예요. 집 오라면 집 오고요. 그리고 속닥속닥 개한테 막 뭐라 하니까 개가 다 알아듣고 지 집에 가서 숨더라니까요. 와, 개가 나보다 낫네. 여러분, 근데 개가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 알아들어요? 계속 들으니까요.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개도 영어를 다 알아듣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방 태어난 애가 어떻게 그 나라의 모국어를 그렇게 잘합니까? 2살, 3살짜리가. 충분히 들으니까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잘조잘 하는 거예요. 들을 만큼 충분히 들어서 귀가 열리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입이 열리고 제대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들은 사람의 한마디 말은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말에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더 많이 들으십니까? 더 많이 말하십니까? 여러분, 명절에 더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조용히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사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밤기가 얼마나 밝은지 사부작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더라. 듣기는 듣는데 청력은 문제 없는데, 문제는요, 영적인 귀가 닫혔으니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 듣지 못하는 귀가 결국은 그들을 절망과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보르케, 새벽마다라는 뜻이고요, 깨우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잠을 깨운다라는 의미지만 더 깊은 의미는 나의 이성과 영성을 일깨워 가지고요, 내 심령의 동기와 사명감을 북돋워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서 나를 흔들어 깨워 주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열정이 함께 부어지는 것,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발걸음이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사람.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리면 때리는 대로 내 덩어리를 채찍에 맡기고 수염을 뽑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 앞에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 속에서도 피하지도 가리지도 않고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귀가 열린 사람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의 능력이 부어진 사람만이 그날도 능히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주먹질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욕해줘야 될 사람을 같이 욕하지 않는 것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곤욕당하고 가는 데마다 돌멩이질 당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도 바울이 유라시아 전체 대륙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 죽을 때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3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할 때,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죠. 그래서 본인이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정된 소명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소명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꽂힙니다. 가는 곳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자격을 흔들어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너는 이방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죠. 성전 회방죄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그날 유대인들에게 거의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천부장이 겨우 바울을 건져내줍니다. 높이 들어서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런데 40명의 암살단이 우리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놈 밖으로 나오기만 해라, 바로 찔러 죽인다. 바로 그러한 것 속에서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사명은 반드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저 암살단이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여기서 잘 선포했다.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도요, 아가야의 최대의 수도 75만의 엄청난 거대 도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그 주위에 창녀만 1000명이 상주했던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거기에 빛의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유럽 대륙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얼마나 바울을 공격합니까? 바울이요, 그때 바울도 굉장히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어노라. 고린도에서 바울도요, 너무너무 위축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의지가 강하고 사람이 기가 강해가지고 그 유라시아 대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꿈속에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 음성 한 번 듣고 한번 부여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사역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한 10년 넘게 1위를 지켜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할까? 근데 간혹 가다가 자살하다가 자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담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10이면 10명 다 대부분 상담하다가 나중에 내뱉는 말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나만 몰랐다. 나만 몰랐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우리 남택정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내 인생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누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만 몰랐다.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나만 몰랐다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시간이 있어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더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는 장발장으로 번역돼 있죠. 장발장은요, 동생과 7명의 조카를 혼자 키우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치다가 그러다가 걸리게 되죠. 엄격하고 냉정한 법정은 장발장에게 3년을 선고하지만 그는 조카들 때문에 몇 번을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이 19년으로 늘어났고 그 중에서 마지막에는 13년을 복역하고 추록하게 됩니다. 1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장발장을 누가 반겨줍니까? 그는 다시 방황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밀리에르 신부를 찾아가 보라고, 그리고 그의 사제관을 갔더니 그 신부는 장발장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에게 먹을 것과 따뜻한 침소를 마련해 주게 되죠.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장발장은 아까 대접받았던 음저씨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몰래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감에게 걸리잖아요.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다시 사제관으로 가는데 그때 이 밀리에르 신부가 앞에 잡혀온 장발장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준 접시입니다. 그리고 이 은촛대는 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장발장은 그때 은혜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평생 사람 저주하고 세상 저주하고 평생 냉대에 시달렸던 장발장이 한량없는 자비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 장발장은 눈이 열립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분노와 원한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공고함이 사라집니다. 그 사건은 장발장을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발장 얘기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 장발장은 큰 사회 사업가가 됩니다.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사랑을 더 힘있게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 한 번의 그 신부님의 말 한마디, 그 은혜, 그 사랑의 손길,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학자의 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한 우리의 귀를 깨우치사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순종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공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자를 위로하고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기보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중창단입니다. 명절에 봉헌송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또 이렇게 부부 중창단이 귀한 날 특별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옵기에 이 예물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증표가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사 화평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반가운 만남 가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 드립니다. 열애 하나 주의 것으로 알고 드리고 각양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삶에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을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인가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분들 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모두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기도로 교제하고 또 항상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고 해외가 있는 자녀들,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진학 위해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가정주 운길 열어주시고 항상 지켜주옵소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을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며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선교 중에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중에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그 심령에 담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갔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이들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2부 예배 후에 남성교연합회 원례가 있네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수련회도 성경학교도 아이들이 참 많이 옵니다. 감사하고요. 또 중고등부도 은혜 가득 받고 참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가 수요일 밤에 귀국합니다. 원주민 교회, 난민 학교 여러 가지 아주 특별한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후원 많이 해주셔갖고요 750만 원 후원금이 나와서 넉넉하게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손주들 자녀들 간다고 또 어르신들이 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아마 모든 것이 풍성한 선교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 우리 지원받고 있는데 혹시 명절간에 자녀들과 상의해 보시고요. 참고로 내년과 향후 몇 년 안에는 성지순례가 없습니다. 누가 내년에도 간다고 소문을 내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갔다 오면 앞으로 몇 년은 성지순례가 교회에서는 없을 겁니다. 영등포 성서신학원 학생을 모집하고요. 마르지 않는 샘 2호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 속에 이제 설교도 한편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또 전도의 도구로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2019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주보함에 꽂아놨는데 가정별로 한 권을 가져가도록 꽂아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고요. 더 필요하신 분은 데스크에서 목사님들에게 요구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요람에 주소와 전화번호부가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1층에 유치원실 자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치원에서 썼던 많은 집기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남녀 전도회나 교육부나 찬양대 등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실까 해서 부서장님들만 오셔서 필요한 것을 상의하셔서 오늘 중에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광고 드립니다. 2월 17일 다다음 주일이죠.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 위임식과 항존직 임직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경옥 집사님, 염정희 권사님 부군 되시죠? 별채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표제 청합니다. 믿음의 영광, 기도의 응답, 복음의 진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우리 2018년 우리 시상식을 오늘 하는데요. 2부 때 하게 됩니다. 우리 신구약 완필자들 또 신구약 통독자 김여성 장로님이 작년에 무려 45번 성경을 읽으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도상 시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 속지에 이름 나와 있으니까 저 뒤에 상을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 상은 찾아가시고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크지 않은 상이지만 또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성경 문답을 163분이 1년 내내 공부하시고 제출하셔서 항상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하고 또한 성경을 통독하며 필사하고 아버지 또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았던 모든 심령들 작은 상으로 위로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상과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더 깊은 사랑으로 또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학자의 혀로 또 학자의 귀로 살아가며 명절 기간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우리 양평동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